수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제 5주 동안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결단의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오늘도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의 이 말씀 시리즈에 앞서서 우리들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이 시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히 서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고백을 담은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고백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이 시간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뜻을 분별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오늘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걸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결단이 그저 지나온 시간 가운데 반복되는 결단이 아닌 새로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령으로 선하고 정직하게 나의 삶을 투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영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의 영역들 다시금 주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하나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더욱 능력 있는 그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새롭게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 자리 가운데 깊숙이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 연약하여 기도의 자국을 품고 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중심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들고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미디어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새가족 동산을 맡고 있는 장영남 목사입니다.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도 또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아카데미 오픈 특강으로 비울수록 반짝이는 인생의 3%라는 제목으로 손혜연 작가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말씀 안에서 라는 주제로 묵상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왜 성경인지,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2주차는 묵상의 방법, 3주차는 묵상과 기도, 4주차는 묵상의 유익, 마지막 5주차는 공동체 속에서의 묵상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비동산 정주명 집사님께서 내 삶에 들어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비동산의 정주명 집사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지내오다가 3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나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는지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래서 연약한 인간이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혹은 이 뜨거움이 엉뚱한 방향을 잡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매일 아침 매일 만나 저희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말씀이 때론 달콤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뚝뚝 흐를 정도였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일하신 것이죠. 더 말씀을 알고 싶다는 욕심에 저희 만나교회 M스쿨의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리고 성경이 읽어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도 알게 되고 배경도 이해를 하게 되니까 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양육은 매주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암송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말씀을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노래로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고 한 곡 두 곡 만들다 보니 어느새 30여 곡의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듣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정식으로 음원으로도 찬양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큐티를 하기 전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저는 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묵상 설교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드린 이 고백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에 이어 오늘은 성경의 큰 숲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성경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두껍고 어려운 책이다.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오래된 역사 이야기 같다. 과장된 신화 같다. 교훈으로 가득 찬 도덕책 같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첫 줄부터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또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 멀리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혀줍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각본을 짜면서 쓴 것도 아닌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서로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모든 저자들의 기록이 하나의 스토리로 일맥상통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짜 저자가 단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 왜 성경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드라마를 볼 때 5편, 3편, 8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면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가 잘 될까요? 드라마는 1편부터 순서대로 봐야 전체 스토리가 보이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실 66권이 각각 따로따로의 책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이고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죠. 우리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어요. 구약은 수천 년 동안 단 한마디의 질문을 던져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신약은 그 질문에 대해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흩어진 구슬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완벽한 보배로 깨어지는지 지금부터 이런 관점으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성경의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 아담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벌 주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더 나아가 선악과의 결과인 온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을 죽이려는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분명히 천명하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생명임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인 죄와 죽음의 해결책으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래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애언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시작했던 성경이 창세기 11장까지 보니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인류 역사가 뭔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 주권, 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에게서 12지파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바로 이어지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250만이라는 국민이 만들어지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나라의 주권, 법이 세워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찾아 시내산을 출발하고 그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그 거인 종족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노예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를 심판하고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떠돌게 됩니다.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요단 동편에 도착합니다. 이때 10가지 재앙도 보지 못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이 부족한 이 광야 2세대를 위해 모세는 지금까지 역사를 총정리하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면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대장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드디어 국민과 영토와 주권, 법이 모두 갖춰진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경영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고, 그 결과 주변 민족들의 침략이 시작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지만 계속되는 혼란의 상황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왕이 있었음에도 왕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급기야는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룻기는 단순한 효부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4장의 중요한 족보로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상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차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판단과 체면을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왕 다윗은 연약함과 실패도 있었지만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두 왕의 대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왕조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3대 왕 솔로몬은 처음에는 일천번제, 성전 건축 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훗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한 왕이 되고 맙니다. 결국 분열된 두 왕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때 많은 선지자들, 애언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애언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애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장차 세워질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애언하면서 그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언대로 정말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3번에 걸쳐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다시 형식적인 제사와 타락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헛된 제사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라기가 구약이 끝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구약의 대단원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고 계시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책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온 세계가 헬라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 헬라어로 온 세계가 장악이 되면서 그 공용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어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광대한 도로망을 뚫어 세계를 연결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세계 공용어 헬라어 성경을 들고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이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셨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제국의 그 손길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무대를 준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0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고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애언된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
기적은 미러클입니다. 이 표적은 기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셨고, 그 결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미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내가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셨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즉 당신이 하나님이심까지 선포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가죽옷으로 약속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순교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박해와 순교를 통해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까지 확장됩니다. 이 스데반 순교의 파장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은 이제 온 열방에 전파되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열방을 넘어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바톤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지금은 그 바톤이 우리에게 지어졌으니 우리도 성령과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겠죠. 아멘. 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이자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해 흐르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성경의 대장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종교나 책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옛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거대한 구원의 강물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생명을 걸고 무엇에 운명을 걸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오직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쫓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성전 마당만 받고 사랑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삶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과 계승 받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여잡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